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의 또 하나의 화제작, 만들어진 신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글로 이 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측하건대 종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종교에 불만을 갖거나 종교를 믿지 않거나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악한 행위를 우려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부모의 종교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막연한 느낌과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으면서도 종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당신이 그들 중 하나라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 책은 무신론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현실적인 열망이고 용감한 행위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썼다. 당신은 균형이 잡힌 행복하고 도덕적이고 지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일깨우고자 하는 첫 번째 사실이다. 그 외에도 당신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사실이 3가지 더 있다. 이 책의 2장에서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우주에 관한 과학적 가설 중 하나로서 다른 모든 가설들처럼 회의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아마 당신은 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가 어떻게 출현할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마치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온갖 다양한 종들을 자랑하는 생명은 또 어떻게 출현할 수 있었겠는가?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면 4장을 읽고 깨달음을 얻기 바란다. 생물 세계에서 나타나는 설계라는 환각은 설계자가 있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통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우아하게 설명된다. 내가 일깨워주고 싶은 2번째 사실은 자연 선택설과 같은 이론들이 지닌 힘이다. 한편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는 모든 문화권에는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어쩌면 당신은 이를 근거로 하나든 그 이상이든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5장을 참고하기를. 종교가 그렇게 보편적인 이유가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다. 어린 시절의 종교 문제는 내가 일깨우고자 하는 3번째 사실도 들어있다. 사람들은 카톨릭 아이나 이슬람 아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이슬람 아이가 아니라 이슬람 신자의 아이다. 그 아이는 너무 어려서 자신이 이슬람교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이슬람 아이 같은 것은 없다. 카톨릭 아이 같은 것도 없다. 내가 4번째로 일깨우고자 하는 것은 무신론자의 자긍심이다.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구차하게 변명해야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당당히 나서야 할 일이다. 무신론은 거의 언제나 마음의 건전한 독립성, 즉 건강한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마음 깊숙이에서는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알고 있지만 가족 또는 때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에게까지 그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책이 내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한다면 책을 펼칠 때 종교를 가졌던 독자들은 책을 덮을 때면 무신론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주제넘은 낙관론인가. 물론 독실한 신앙인은 논증의 면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수백 년간 발전되어 온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교화되어 온 결과다. 들어가는 글을 통해 저자는 이 책의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본문의 내용이 불편하실 분들은 더 이상 녹음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책들은 다들 이렇게 두꺼운가 봐요. 이 책도 거의 벽돌 수준입니다. 본문은 모두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1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단히 종교적인 불신자. 과학자들과 합리주의자들도 흔히 자연과 우주를 접할 때 신비적이라고 할 만한 감정을 경험한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믿음과 아무 관계도 없다. 일부 사람들은 신에 대해 아주 폭넓고 유연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서든 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신은 궁극자다. 신은 우리의 더 나은 본성이다. 신은 우주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물론 다른 모든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신이라는 단어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미든 갖다 붙일 수 있다. 신은 에너지다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석탄 더미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다.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라는 말을 했던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도 했다. 물론 당신이 내 종교적 확신에 관해 읽은 것은 거짓말, 체계적으로 되풀이된 거짓말이었다. 나는 인격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고 명확히 표현해왔다. 내 안에 종교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세계의 구조에 관한 무한한 찬탄이다. 그리고 많은 유신론자들이 아인슈타인을 비판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되새겨보자. 유신론자는 초자연적 지성을 믿는다. 그 지성은 우선 우주를 창조하는 큰일을 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주위를 맴돌면서 자신이 창조한 것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유신론적 신앙체계 내에서 신은 인간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기도자에게 응답하고 죄를 용서하거나 처벌하며 기적을 이룸으로써 세계에 개입하고 선행과 악행에 시시콜콜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언제 선행과 악행을 행하는지 안다. 한편 이신론자는 초자연적 지성을 믿지만 그 지성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설정하는 일에만 관여할 뿐 인간사에 개입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범신론자는 초자연적인 신을 아예 믿지 않지만 신이라는 단어를 자연이나 우주 또는 그 움직임을 지배하는 법칙을 가리키는 비초자연적 동요로 사용한다. 이신론자는 신이 기도자에게 응답하지 않고 죄나 고백에 관심이 없으며 우리 생각을 읽지 않고 변덕스러운 기적을 부리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유신론자와 다르다. 범신론은 매력적으로 다듬은 무신론이다. 이신론은 물을 타서 약하게 만든 유신론이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하나 더 인용함으로써 아인슈타인식의 종교를 종합해보자.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의 배후에 우리 마음이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며 그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오직 간접적으로만 그리고 희미하게만 우리에게 도달한다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종교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종교적이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종교는 초자연적인 것을 의미한다. 칼 세이건은 그런 상황을 멋지게 표현했다. 신이라는 말이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들을 의미한다면 그런 의미의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신은 정서적인 만족을 주지 않는다. 중력 법칙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들어진 신에 나오는 신은 아인슈타인 등 깨어있는 과학자들의 신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 책은 오로지 초자연적인 신만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신들 중에서 가장 익숙한 것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야훼다. 비종교인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정 중 하나는 신앙이 모욕에 몹시 취약하므로 인간을 대할 때보다 훨씬 높고 훨씬 두꺼운 존경의 벽을 쌓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인이 된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는 그것을 아주 잘 표현했다. 종교는 신성하거나 성스러운 어떤 개념을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누가 우주를 창조했는가, 그것이 과연 신성한가에 대해서는 어째서 한 가지 견해만 지녀야 한다는 것인가요? 우리는 종교에 도전하는 데 익숙하지는 않지만 도킨스가 그 일을 해낼 때 얼마나 많은 찬사를 받게 될지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종교에 대한 존중이 비할 바 없이 지나치다는 관점에서 내 견해를 펼치고자 한다. 나는 일부러 분노를 자극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다룰 때보다 더 부드럽게 종교를 다룬답시고 미적지근하게 글을 전개해 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챕터 1의 소제목이 대단히 종교적인 불신자였는데요. 도킨스는 이 점을 명백하게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신가설. 구약 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 망상증에 가학 피학성 변태 성욕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로 나온다.
유아 때부터 그의 행동 방식을 주입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행위들이 빚어내는 공포에 둔감해졌을 수 있다. 때묻지 않은 관점을 지닌 천진무구한 사람은 이 사실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려는 신가설은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주인공이 야훼나 그와 상반되는 기독교적 얼굴인 온화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신가설을 더 방어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할 것이다. 즉 그것은 우주와 우리를 포함하여 그 안의 모든 것을 의도를 갖고 설계하고 창조한 초인적 초자연적인 지성이 있다라는 가설이다. 이 책은 그 가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견해를 옹호할 것이다. 즉 무언가를 설계할 정도로 충분한 복잡성을 지닌 창조적 지성은 오직 확장되는 점진적 진화 과정의 최종 산물로 출현한 것이다라는 견해 말이다. 진화된 존재인 창조적 지성은 우주에서 나중에 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주를 설계하는 일을 맡을 수 없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신은 망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그것은 유해한 망상이다. 나는 다신교에서 일신교로의 변화가 왜 진보라고 가정되어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하지만 그 가정은 널리 받아들여져 있다. 그 가정에 자극을 받은 이분 와라크는 재치있게도 다음에는 일신교에서 신이 하나 더 삭제되어 무신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가지의 아브라함 종교 중 다른 두 종교의 모태가 된 가장 오래된 종교는 유대교이다. 유대교는 원래 성적 속박과 까맣게 탄 고기 냄새와 경쟁 관계에 있는 신들에 대한 우월성과 자신이 택한 사막 부족의 배타성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유독 사나운 신을 섬기는 한 부족의 신앙이었다. 몇 세기 뒤 마호메트와 그 추종자들은 유대교 본연의 비타협적인 일신교로 회귀하여 이슬람을 창시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을 차용하여 새로운 경전인 코란을 만들고 군사적 정복을 통해 신앙을 전파한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덧붙였다. 기독교도 칼을 통해 퍼졌다. 그 칼은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휘둘렀고 그 다음에는 십자군이 더 나중에는 선교사를 동반한 스페인 정복자들과 기타 유럽의 침략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휘둘렀다. 내 목적상 대체로 이 세 가지의 아브라함 종교는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주로 기독교를 염두에 둘 것이다. 내가 출발점으로 삼은 신가설의 단순한 정의를 아브라함 신에 끼워 맞추려면 꽤 살을 붙여야 한다. 그는 우주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그 안이나 그 바깥에 거주하면서 앞서 말한 불쾌한 인간들의 속성을 지닌 인격 신이기도 하다. 한편 18세기 계몽 운동가들의 자연신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여 정신병적 비행을 저지르는 신과는 전혀 다른 숭고한 존재다. 그는 우주 창조에 어울리는 존재로서 고고하게도 인간사에 개의치 않으며 고상하게도 개개인의 생각과 희망과 동떨어져 있으며 우리의 잡다한 죄악이나 중얼거리는 뉘우침의 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연신은 우주의 법칙들과 상수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절묘할 정도로 정확도와 선견지명으로 미세하게 조율하고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킨 다음 은퇴하여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 초공학자이자 모든 물리학을 마무리하는 물리학자이며 수학자들의 처음이자 끝이며 설계자들의 이상형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자연신교도가 무신론자와 대조를 이루고 유신론자와 한 통속으로 묶이는 쪽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아무튼 그들은 우주를 창조한 최고의 지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자연신교의 신은 확실히 성서의 괴물보다 더 개선된 존재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가 존재한다거나 존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이 어떤 형태든 신가설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3장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들을 다룬 뒤에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할 생각이다. 그 전에 여기서 불가지론, 즉 신의 존재나 비존재가 연구의 과학이 닿지 못하는 곳에 있는 건드릴 수 없는 질문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칼 세이건은 우주의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신론적인 답변을 했다. 처음에 그가 그 질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자 상대방은 그에게 직감, 거트 필링이 있을 것 아니냐고 대답을 강요했다. 그러자 그는 영원히 남을 만한 명답을 했다. 나는 거트, 창자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지요. 나는 먼저 불가지론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TAP, 즉 실질상의 일시적 불가지론.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명확한 답이 실제로 있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할 증거가 부족할 때 취하는 합리적 중도적 입장이다.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알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알지 못한다. 또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중도 입장도 있다. 나는 그것을 PAP라 부르고자 한다. 원리상의 영구적 불가지론. PAP 형태의 불가지론은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모은다 해도 증거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할 수 없기에 답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질문들에 알맞다. 예를 들자면 당신과 내가 바라보는 빨강이 똑같은 빨강인가라는 질문 같은 철학적 재담이 그런 사례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과학이 연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던 질문들의 답이 밝혀진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가 불가지론이 영구적인 진리라고 아주 큰 소리로 선언하기에 앞서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의 존재에 관한 인간들의 판단들을 확실성이라는 양극단 사이에 놓은 스펙트럼상에 나열해 본다면 다음에 7가지 이정표로 이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강한 유신론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100% 확신한다. 카를 융의 말을 빌리면 나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두 번째, 확률이 아주 높지만 100%는 아님. 사실상 유신론자. 나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신을 굳게 믿으며 신이 있다는 가정하에 산다. 세 번째, 50%보다는 높지만 아주 높지는 않음. 기술적으로는 불가지론자지만 유신론적으로 기울어져 있음.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신이 있다고 믿고 싶다. 네 번째, 정확히 50%. 철저하게 불편부당한 불가지론자. 신의 존재와 비존재는 확률상 똑같다. 다섯 번째, 50%보다 낮지만 그리 낮지는 않음. 기술적으로는 불가지론자지만 무신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 신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존재의 회의적인 쪽이다. 여섯 번째,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0은 아님. 사실상 무신론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신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신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다. 일곱 번째, 강한 무신론자. 융이 신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확신한 만큼 나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안다. 신을 확률 스펙트럼과 무관하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신이 증명될 수도 반증될 수도 없다고 해서 신의 존재 확률이 50%라고 가정할 이유도 명백히 없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과학은 신의 자연 관리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아예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입증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과학자로서 우리는 그것에 관해 아예 논평할 수도 없다고 확실에 찬 거의 유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자로서 신에 관해 논평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신학자들은 어떤 전문 지식이 있기에 과학자들은 할 수 없는 심오한 우주론적 질문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인가?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들에만 관심이 있고 왜라는 질문들에 대답할 자격이 있는 것은 신학분이라는 말은 지겨울 정도로 진부하다. 그리고 설령 그 질문이 진정한 것이라고 해도 과학이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종교가 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어떤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과학이 대답할 수 없다면 종교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나는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른바 기적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 그리고 정의에 따라서 기적은 과학 원리들에 위반되는 것이다. 기적이 없는 종교는 신도 속에 앉아있는 대다수 유신론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임을 유념하자. 기적도 없고 기도자에게 응답도 하지 않는 신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기도하다라는 동사에 대한 앰브로즈 비어스의 재치 만점의 정의를 떠올려 보자. 지극히 부당하게 한 명의 청원자를 위해서 우주의 법칙들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하는 것. 미주리주 기도 사역의 영적 지도자인 바파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랜 기간 기도를 해왔고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는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기도와 영성에 관한 그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 말을 도킨스는 이렇게 해석했다. 우리는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알며 따라서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번에는 세티, 즉 외계 지성체 탐사 계획에서 외계 지성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를 찾아내고 프레드 호일의 안드로메다 성운 A나 칼 세이건의 컨택트 같은 과학소설처럼 우리에게 대량의 지식과 지혜를 전한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그들을 알게 되든 그렇지 않든 신학자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초월하여 신과 흡사한 수준에 이른 초인들의 외계 문명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이룬 기술적 성과들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보일 것이다. 암흑시대의 농민을 21세기로 데려온다면 우리 문명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가 휴대용 컴퓨터, 휴대전화, 수소폭탄, 항공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보라. 아서 클라크가 제3의 법칙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다. 충분히 발전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우리 기술이 빚어낸 기적들은 고대인들에게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거나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에 못지않게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세티 외계인들은 우리에게 신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진보한 세티 외계인은 어떤 의미에서 신이 아닐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초인이긴 해도 초자연은 아닐까? 신과 신 같은 외계 생명체의 핵심적인 차이는 그들의 특성이 아니라 기원에 있다. 복잡한 지적 존재들은 진화의 산물이다. 우리가 마주쳤을 때 그들이 아무리 신처럼 보인다 해도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보였던 것은 아니다. 가짜 세계를 쓴 데니얼 갤로이 같은 과학소설 작가들은 대단히 우월한 문명이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뮬레이션 제작자들은 다른 어딘가에 그 뿌리가 있어야 한다. 확률 법칙은 그들이 그들 이전에 더 단순한 선행자 없이 느닷없이 출현했다는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마 일종의 다윈식 진화를 통해 등장했을 것이다. 마법의 주문 같은 스카이 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당기는 기증기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다. 자연 선택은 언제나 최고의 기준기다. 그것은 생명을 원시적인 단순한 것에서부터 오늘날 우리를 현혹시키는 복잡성, 아름다움, 겉보기 설계를 갖춘 현란한 것으로 끌어올렸다. 그것은 사장의 주된 주제다. 하지만 내가 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불신하는 주된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신앙을 뒷받침하는 논증들부터 설명해야겠다. 이어지는 3장은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논증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논증들을 펼쳐왔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상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뒷받침해왔다. 다음은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무한회계를 수반한 질문들이다. 첫째, 부동의 원동자. 그 어느 것도 선행 원동자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회귀로 이어지며 회귀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는 신이다. 무언가가 최초의 움직임을 일으켜야 하며 우리는 그 무언가를 신이라 부른다. 두 번째, 원인 없는 원인. 자체가 원인인 것은 없다. 모든 결과에는 그보다 앞선 원인이 있으며 여기서도 우리는 회귀의 압박을 받는다. 그것은 최초의 원인을 통해 종식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우주론적 논증. 그 어떤 물체도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물체들이 존재하므로 그것들을 출현시킨 비물리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회귀 개념에 의존하는 이 세 가지 논증은 신을 불러내 회귀를 종식시킨다. 그것들은 신 자신이 회귀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전적으로 부당한 가정을 한다. 그러나 그 종식자에게 일반적인 신의 속성들을 부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전능, 전지, 덕, 창조적인 설계도 그렇고 기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용서하고 가장 내밀한 생각을 읽는 등의 인간적인 속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 말이 난 김에 덧붙이면 논리학자들은 전능과 전지가 상호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신이 전지하다면
그는 자신이 전능을 발휘하여 역사의 경로에 개입하여 어떻게 바꿀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개입하겠다고 이미 마음먹은 것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그가 전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카렌 오원스는 이 기발한 역설을 재치 있는 시에 담아냈다. 전지한 신, 미래를 아는 신은 알 수 있을까? 전능함이 미래의 자신의 마음을 바꾸리라는 것을. 이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증명 중 나머지 2가지를 살펴보자. 4번째, 정도 논증. 우리는 사물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안다. 말하자면 선이나 완벽성 같은 것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값과 비교해야만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인간은 선하면서도 악할 수 있으므로 최대의 선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완벽성의 기준이 될 다른 어떤 최대값이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 최대값을 신이라고 한다. 5번째, 목적론적 논증 또는 설계 논증. 세계의 사물들, 특히 살아있는 것들은 마치 설계된 듯이 보인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설계되지 않았으면서 설계된 듯이 보이는 것은 전혀 없다. 따라서 설계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며 우리는 그를 신이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존재론적 논증과 연역적 논증들을 비교해보자. 존재론적 논증에 대해서는 러셀이 존재론적 논증의 실상을 간파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인 1946년에 쓴 글로 그 설명을 대신하겠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가 그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우리 사유 외부에 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모든 철학자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철학자의 일이 관찰보다는 생각을 통해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가 정답이라면 순수한 사유와 그것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다리도 없다. 존재론적 논증을 가장 결정적으로 논박한 사람은 철학자 데이비드 휴므과 이마누엘 칸트이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철학자 더글러스 게스킹은 비꼬듯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통해 요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1. 세계의 창조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업적이다. 2. 그 업적의 가치는 고유의 특질과 창조자의 능력의 산물이다. 3. 창조자가 무능력할수록 그 업적은 더 인상적인 것이 된다. 4. 창조자에게 가장 가공할 불리할 조건은 비존재일 것이다. 5. 따라서 우주가 존재하는 창조자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있다. 즉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창조하는 존재 말이다. 6. 따라서 존재하는 신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보다 더 위대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강하고 엄청난 창조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7.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18세기에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와 계몽주의 시대의 위대한 백과사전 편찬자 디드로가 신의 존재를 놓고 유명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독실했던 오일러는 무신론자인 디드로를 공격했는데 그는 극도로 확신에 찬 어조로 도전 과제를 내놓았다. 선생, A 플러스 Bn 나누기 N은 X이므로 신은 존재합니다. 답변하시오. 디드로는 뒤로 물러났고 그 길로 프랑스까지 꽁무니를 뺐다고 한다. 데이비드 밀스는 무신론자 우주에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한 종교단체 대변인의 인터뷰 장면을 그린다. 그 대변인은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 과학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려는 대단히 헛된 시도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과학 원리는 영생에 대한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닌가요? 밀스는 인내심을 갖고 정중히 답변했다. 나라면 안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한 말을 옮기면 이런 식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몸의 원자들 그리고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지요. 따라서 우리는 불멸입니다. 나는 신의 존재에 대한 300가지 이상의 증명들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글이 실려있는 사이트를 안다. 그중 36번째부터 재미있는 것 6가지를 소개한다. 36번 불완전한 참상 논증. 한 비행기가 추락하여 승객과 승무원 14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한 아이는 3도 화상만 입은 채 살아남았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37번 가능한 세계들 논증. 만물이 지금까지 달랐다면 만물은 앞으로도 다를 것이다. 그것은 안 좋을 것이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38번 진짜 의지 논증.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진짜로 신을 믿는다. 믿고 또 믿는다. 나는 정말 신을 믿는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39번 불신 논증.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그것은 악마가 의도한 것이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40번 사후 경험 논증. X라는 사람이 무신론자로 죽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있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41번 정서적 공갈 논증. 신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무정하게 신을 믿지 않을 수 있는가?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와 그것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기독교계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기독교인들은 영화 상영에 반대하고 상영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그 작품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허구다. 즉 창작된 소설이다. 그 점에서 그것은 복음서들과 똑같다. 다빈치 코드와 복음서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복음서들이 오래된 소설인 반면 다빈치 코드는 현대 소설이라는 것뿐이다. 위대한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은 신이 존재할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잘못 추정했을 때 닥칠 대가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을 믿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었다. 당신이 옳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이고 당신이 틀리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테니까. 반면에 당신이 신을 믿지 않았을 때 당신이 틀리다면 영원한 천벌을 받을 것이고 옳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듯하다. 신을 믿어라. 하지만 믿음은 숫자 맞추기처럼 어느 쪽을 택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그것은 내가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할 수 있고 신조를 암송하기로 결심할 수 있고 성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든 단어 하나하나를 다 믿는다고 맹세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나로 하여금 실제로 믿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신을 기쁘게 하고 싶을 때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그를 믿는 것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믿는다는 것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신이 친절이나 관용이나 겸손함에 대해 보상하는 것과 별을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버트런트 러셀은 자신이 죽어서 신 앞에 섰을 때 신이 왜 자신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신이여,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증거가요. 나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종교를 믿는 과학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해보라고 했을 때 이런 종류의 부조리와 마주친 적이 있다. 나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인정하오. 그래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진실인 것과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습성을 지닐 때가 많다. 게다가 일종의 초자연적인 지성을 믿는 더 노련한 사람들에게는 악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유치할 정도로 쉽다. 그저 역겨운 신, 사탄을 가정하면 된다. 아니면 더 복잡한 해결책이 있다. 신이 인간의 고뇌에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더 원대한 일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질서와 법칙이 있는 우주에서 자유의지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간주하는 신을 상정하는 것이다. 신학자들은 이 모든 합리화들이 입맛을 당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비록 신의 존재를 반증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이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사장이 좀 내용이 긴 것이라서 오늘 녹음은 여기서 끝내야겠고요. 다음 시간에 사장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